오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직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직원 헌신 예배, 우리 교회 직원들 한 분 한 분 모든 분 다 예외 없이 최선을 다해서 더 이상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실 만큼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 뵐 때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막 이렇게 짜내가지고 교회를 섬기시는 것들이 느껴져서 저 너무 감사해요.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양해하시고 네, 그러나 여러분들 그 교회를 향하는 마음, 또 우리 하나님을 향한 마음 늘 감사하고 또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루는 직원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소위 우리가 말하는 주기도문,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우리의 기도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뜻에 대한 소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한 기도는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복종시키는 그 기도가 영적으로 성숙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역시 말할 것 없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어드리는 그건 옵션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뜻은 정말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에 대하여 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인데,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무엇이 문제인가? 내일 일도 모르는데 내가 1년 뒤에 일을 어떻게 알아? 내가 한 달 뒤에 일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1년을 계획해?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요. 한 달의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1년의 계획을 세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한 달이나 1년의 계획을 세울 때 내 뜻과 내 계획은 이러하지만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가? 이 계획이, 내 생각이 계획대로 잘 될까? 한 달, 1년 내가 장사하고 사업하고 공부하면, 일하면 우리가 우리의 생활을 계획하는데 그게 내 계획대로 잘 될까? 그런 고민하기 전에 내 계획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각일까? 이걸 먼저 생각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설사 우리의 계획이 1년 동안 우리가 세웠던 우리의 계획이 다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러면 잘 산 거냐?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기도 제목 이렇게 써서 냈는데 그건 여러분들의 1년 계획, 여러분의 1년 그림에서 그 기도 제목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 1년 2025년 내 삶을 이렇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셔서 2025년에 여러분의 계획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과연 잘 산 인생인가 하는 거예요. 성경은 설사 그 계획대로 다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잘못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의 계획이 성취되고 우리의 계획이 불발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가, 그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설교를 더 해달라고 사람들이 막 붙잡아요. 얼마나 여러분 좋아요. 설교자에게 설교 더 해달라. 설교 더 해달라. 그런데 바울이요 거절합니다. 설교를 더 해달라는데 바울이 거절해요. 왜 거절했는가? 말씀을 보니까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상하잖아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하여 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교회에서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님 얘기하면 돌 맞고 쫓겨나고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도망 다니는 게 설교를 하면서 복음을 도망갈 준비부터 먼저 하고 도망갈 구멍부터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아왔던 바울이에요. 근데 뜻밖의 유대인들이 더 해달라, 그 말씀을 좀 더 들려달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뜻밖이고, 아니 못할 게 뭐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반가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상하게 거절합니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거절했다는 거. 왜 거절했는가? 이어지는 말씀 21절에 보면 작별하여 이르되 미안합니다. 나 가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설교 더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물어볼 것도 없잖아요. 아니 설교해달라고 하는데 복음을 듣고 싶다는데 뭘 물어볼 게 있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바울은 물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설교를 더 듣고 싶어 하는데, 복음을 더 듣고 싶어 하는데 설교를 더 해야 됩니까? 아니면 계획대로 맞춰야 됩니까? 이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에요. 이상한 일이에요. 물어볼 게 뭐 있어요. 그냥 하면 되지. 예수님 전하겠다는데 예수님이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근데 물어보니까 하지 말라, 가라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서 지금은 뜻이 아니구나, 지금은 뜻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상처받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당신들에게 돌아오겠다 이렇게 하고 가버려요. 여러분 바울이 가이사랴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아주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퍼포먼스를,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울의 허리띠를 딱 가져다가 자기 수족에 묶어요. 갑자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령이 말씀하신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 누구예요? 바울.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예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듣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요, 난리가 납니다. 바울 보고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여러분, 지금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유대에서 선지자 한 명이 와서 내 허리띠를 가져가더니 자기 발에 묶고 당신 거기 가면 이렇게 묶여, 이렇게 죽어, 이렇게 큰일 나, 그러니까 가지마 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뭐로 들어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이 사람을 보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럼에도 물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유대에서 오니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내 허리띠 가져가서 자기 수족을 묶고는 하는 말이, 내가 예루살렘 가면 유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결박한다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갑니까? 가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난리나요.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대답하여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마음이 상했대요. 여러분, 마음이 상할 일입니까? 지금 내 생각해가지고 가지 말라고 붙잡는 거잖아요. 에? 목사님 제발 가지 마세요. 가면 큰일 납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바울이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니 정말 고맙습니다. 그 사랑이 정말 내게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난 자보니까 내 마음이 좀 상하는데? 에? 내 마음이 상하대. 뭐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그냥 뭐 아주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나 자꾸 못 가게 하니까 기분 나쁜데? 이런 거예요.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보세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여러분,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주의 뜻대로 살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내게 좋은 소리 한다고 그 사람이 내게 친절한 사람이고, 내가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 내가 미워할 사람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주의 뜻이면 나 붙잡고 늘어져. 얼마나 여러분 사랑했으면 발 붙잡고 늘어지겠어요. 가지 말라고. 그런데 가는 게 주의 뜻이면 그 나를 붙잡고 가지 말라고 울고불고 매달리고 말리는 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그들도 하나님의 뜻에, 바울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초점 맞춘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 알기 원합니다, 그런 여러분 어떤 내용도 없고 그냥 어떤 구호만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직원은 그런 정도의 신앙으로 살면 안 돼요. 직원 정도 되면 그냥 구호, 신앙을 구호로 외치는 게 직원이 아니에요. 직원은 신앙이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가 돼야 되고 그 말씀이 진리이어야 되는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하는데 사마리아가 크게 부흥이 일어나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크게 부흥이 일어나는데, 근데
크게 부흥이 일어나는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와서 이 빌립에게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광야로.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어? 여러분 사마리아 성이 부흥한다는 건요 굉장한 일이에요. 사마리아 성은 사마리아 성은 부흥하면 안 되는 곳이에요. 부흥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다 포기하고 다 못마땅하고 저거는 하나님도 제대로 못 믿는 뭐 이렇게 절레절레 유대인들이 그게 사마리아 성 아닙니까? 근데 그 사마리아 성에 빌립에 가서 전도한 것도 대단한데 그 사마리아 성에 큰 부흥이 일어나 막 이제 막 온 도시가 뜨거워지고 온 도시가 살아나고 막 온 도시의 사람들이 막 다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자가 와서 빌립에게 가라는 거예요. 부흥에 그만하고 빨리 가라는 거예요. 부흥에 그만하라고.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가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광야에 누가 있어? 광야에 아무도 없어요. 광야에. 아니 전도자가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야지죠. 전도 설교자가 여러분 갈 곳은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사람이 많은 곳이에요. 그게 전도자가 가야 할 곳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와가지고 주사가 사람도 없는 광야로 자기를 내모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순종합니다. 아니 지금 여기 막 부흥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막 지금 회심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막 뜨거워지고 있는데 그렇게 반문하지 않아요. 가라고 그러니까 네 하고 갑니다. 딱 가니까 그 광야에 누구 있어요? 누구? 한 명 있어. 한 명. 누구 있습니까?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한 명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많은 사람들 냅두고 이 한 명한테 복음 전하나 여기 보낸 거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도 되잖아요. 여러분 꼭 그 바쁜 빌립 보내야겠습니까? 놀고 있는 사도들 있을 거 아니에요. 놀고 있는 사도들 그 놀고 있는 사도를 보내면 되지 꼭 빌립이어야 됩니까? 꼭 빌립이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바쁘고 그 전도 더 해야 되고 막 사람들 회심하고 막 사람들 일어나고 막 뜨거워지고 있는데 그 바쁜 빌립을 보내가지고 거기 무슨 대단한 사람들이 있는 줄 알았어. 가보니까 달랑 한 사람 있는 거야.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이라면 수백 명을 놔두고도 수천 명을 놔두고도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갈 수 있었어요. 그게 빌립의 신앙이에요. 집사의 신앙이에요. 집사의 신앙.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기서 막 불같이 회심이 일어나고 영적인 각성과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 두고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집사의 신앙이에요. 빌립의 신앙. 왜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22절 다시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고 그가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고 반면에 사울 왕은 여러분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왜 후회하셨죠? 내가 너 왕 세운 거 후회한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시도록 그렇게 우리의 수준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 수준으로 이렇게 말씀을 표현을 하신 것인데 어쨌든 하나님은 다윗을 왜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에서 그를 지워버리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사울이 죽은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죽은 이유가 나와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셨다.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이 표현하실 만큼 성경에서 믿음에서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직원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인 거죠. 왜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신앙의 어떤 단어에 대해서 자기 정의가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물론 성경적이어야 되지만 교회는 어떤 것인가?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냐라고 하는 내 생각이 나의 교회 생활을 만들어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냐?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왜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죠?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당연히 교회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어야 되잖아요. 교회가 주님의 머리시니까. 우리가 교회의 머리고 주님이 우리의 손가발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헌신된 자들이니 우리는 누구의 뜻에 따라 우리의 수족을 움직여야 되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뜻에 따라 오늘 우리의 수족을 움직이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헌신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게 하나님, 내가 열심히 올 한 해 섬기겠습니다. 이거보다 먼저가 뭐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제게 분명하게 밝혀지면 내가 그 뜻에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이게 직원들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새벽에 룻기 보고 있고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다시 꿈꾸다 6번에 걸쳐서 룻기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꿈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룻기를 쭉 이렇게 다시 묵상을 하다 보니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허락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룻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무슨 허락을 받냐면 이삭을 주우러 갈까요 말까요 라고 하는 허락을 받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시어머니한테 물어볼 일인가? 물어볼 일입니까?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는데요. 당장 먹을 게 없는데 당연히 가서 먹을 거 구해와야죠. 당연히. 그러면 뭐 시어머니가 가서 뭐 먹을 거 구해올 거예요? 아니면 누가 갖다 먹을 거를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누군가가 그 집에서 나가 일을 해야 되는데 며느리 말고는, 젊은 며느리 말고는 누가 일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시어머니가 룻한테 사정하고 부탁해야 되고 룻이 어머니 저 가서 일 좀 하고 올게요 라고 말을 하면 고마워해야 돼요. 아이고야 미안하다. 내가 너 혼자 된 것도 미안한데 너까지 데려온 것도 미안한데 내가 이렇게 나가서 아이고야 내가 좀 어디 가서 구해와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 룻이 시어머니에게 물어봐요. 어머니 이렇게 물어봐요. 모압 여인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여러분, 이 원하건대라는 단어가 우리는 그냥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굉장히 예의 바르고 굉장히 정중한 표현이에요.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정말 정중하게 예를 갖춰서 어머니에게 허락을 받는 거예요.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죽겠습니다. 어머니 괜찮겠어요? 허락해 주시겠어요? 라고 예의를 갖추어서 정중하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말은 그렇게 하는데 표정은 그럴 수 있잖아요. 어머니, 내가 당신 부양하는 거 고마운 줄 알아. 이혼에 어떤 며느리가 그런 거 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룻이요, 시어머니에게 정말 참 이 장면이 이상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시대는 조금 다르고, 지금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상황이 좀 바뀌어서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니까 봤어요. 왜 그럴까? 그게 신앙의 기본 태도라는 거예요. 그 신앙의 기본 태도. 이것은 단순히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예의를 갖춰서 어머니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항상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은 하나님께 정중하게 예를 갖춰서 진심으로 형식적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라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룻기에 보아스가 나오는데, 보아스를 유력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유력한 자, 이게 기뽀르 하일이거든요. 하일이란 뜻인데, 하일. 근데 여러분, 4장에 가면 룻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우리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근데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여러분, 기뽀르는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으로 모형으로 등장하는 인물이거든요. 아니요, 보아스는. 그리고 그 보아스의 아내가 될 사람이 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고, 그와 잘 어울리는 현숙한 년, 번역은 다르지만 단어는 똑같은 하일이에요. 예, 그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기뻐로 하일이시기 때문에 그의 아내될 신부될 사람들도 똑같이 하일이어야 된다는 하는 거죠. 그렇게 현숙하고 탁월하고 능력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잖아요. 신부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이 그렇게 유력한 기뻐로 하일이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현숙한 여인이어야 되는데, 그 현숙한 여인의 요소 가운데 하나가 룻이 시어머니에게 시어머니의 뜻을 구하고 그의 허락을 받는 정중하고 예의 바른 태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성도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직원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들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나? 3가지 그거 기억하세요.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지,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경험에, 제 생각에, 제 뜻에 없어요, 여러분. 뜻에. 네. 저도 계속 하나님의 뜻에 맞춰갈 뿐이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첫 번째, 직원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의 사람이어야 된다. 2번째,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기도의 사람이어야 된다. 말씀은 그냥 객관적인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내게 뜻으로 적용되려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기도의 사람이어야 된다. 3번째, 그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었으면 그 뜻에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직원은 세 가지. 2025년 우리 제일교회 모든 직원들은 세 가지의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가 잘 섬길 수 있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너무 당연한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보답하시기를 원하노라. 저 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당연한 말씀인데 너무 좋아요. 유독 좋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뜻을 구하는 헌신에 반드시 보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